믿음으로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기쁨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올해 2020년도 우리 수육의 표어가 예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고 또 드려지는 저희의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예배드림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육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 사사기 7장 15절에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일전을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경배하다라는 그 단어의 그 언어는 엎드리다, 고개 숙여 절하다, 땅에 묻고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며 다른 말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경배하다 결국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도는 전쟁을 앞두고 먼저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예배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격으로 예배하자. 감격으로 예배하자. 예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는 없어도 아멘 하시면 감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전쟁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떠는 2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려움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어주신 것,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들의 실체를 보고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꿈과 해몽을 통해 안심시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기도는 이토록 세밀하고 섬세하게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의 뜨거움, 장소가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예배에 대한 그 뜨거움이 때로는 약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으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화면을 통해 드려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내가 지금 감격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극대화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바로 이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식어졌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때론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내 자신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감격으로 예배드린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감격으로 예배드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영적 눈을 열자. 영적 눈을 열자.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는데 본문 앞절의 말씀인데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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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기 이사야 6장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 그렇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훌륭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불안한 시대,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 성전을 찾아가 예배합니다. 그때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패한 왕이 사라진 현장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와 사회, 정치, 경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불안정한 그 시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살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영안을 열어 바라보니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안을 열어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에 다른 어떤 영적 바이러스, 유괴 바이러스, 이 모든 삶의 어려움, 무거운 가운데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어 그 자리에 임만으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땐요, 바로 문제투성이라고 느꼈던 그 가정과 내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도성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영적 눈을 열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자 더 이상 그 전쟁터가 더 이상 두려움의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의 전쟁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에스겔의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지금의 내 두려움의 전쟁터와 같은 그 문제가 영안을 열면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처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타락의 늪에 빠져 있지만 영안을 열어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왕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눈을 열 때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군대 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에 의무가 있죠. 저는 군대 가서 군대를 기쁜 마음으로 막 지원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야 되니까. 근데 신교대 가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어요. 주중에는 훈련 받지만 주일이 되면 그나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마침 성가대를 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성가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군대에 끌려왔지만
이것도 하늘나라 될 수 있게.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그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군대가 막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것이냐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아 그래 이것도 하늘나라겠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군생활도 괜찮겠구나. 그런 위로가 되니까 너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언택트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일입니다. 거기서 또 같이 파생된 거지만 온택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온택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테이프를 돌리면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또 LP판 턴테이블에 그 바늘을 살짝 올려서 하는 그 느낌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CD USB 꽂아서 막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어찌 보면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예배, 본질은 같을지 모르지만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전방부대다 보니까 주중에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소초에서 한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부활절 날은 특별해서 연대 본부에 있는 그 산을 한 두세 개 넘어가지고 가서 그 조만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소초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느낌 아시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감성은 다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적 발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 되는 거, 내 삶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도 귀한 것이지만 주의 몸된 전에 나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기쁨이 또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고 외쳐라. 일어나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감격이 삶 속에서 승리에 대한 선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기도원이 말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이러한 말은 히브리어로 굼입니다. 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사용하신 단어 바로 이 굼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죽었는데 잔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보며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달리다, 뛰는 달리다가 아니라 소녀를 달리다, 일어나라. 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셨다면 살짝만 건드려도 능력의 주님께서 아마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주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외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 절망에 휩싸여 있는 그 가족을 향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과 염려로 가득한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또 이 선포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그 선포함을 통해 용기가 생기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진정한 회복의 순간은요, 힘들 때 병원 가서 비타민 고농축 링거를 맞을 때가 아니라 바로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이 예전과 좀 많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방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땐 성도님들을 어렵게 뵙지만 조심하며 우리가 뵈지만 방역 수칙도 지키며 뵙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찬양하니까 힘이 생기고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막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바로 그러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의 그 외침, 그 선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니까 당황해하는 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지만 사사기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자신들이 무서워 파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기드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맹했던, 그 선포함을 들었던 용맹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겁에 질려 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포함을 들으니까 그 미디안 족속들이 겁에 질리고 전부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야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명이었던 군대의 수가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서 구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벌떡 살아나니까 구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으로? 이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 앞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 외치라 했을 때 그 외침의 선포를 통해 그것을 들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겁에 질려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왜? 스스로 그들이 해내면 인원이 많고 이 수의 어떤 그것이 있으면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전혀 불가능하고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지를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보면 결국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결국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300명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무려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명과 13만 5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림이 기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의 선순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감격해야 돼? 감격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임하는 것이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나만의 아픔과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음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죄인 부르신 곳에, 그곳이 어디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저 주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세상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살지만 주의 몸된 전으로 나와 믿음을 통해,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예배드림이 하나님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코로나는 그 우리의 육의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적 바이러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전을 사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멘.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